우리가 운동 경기, 축구라든가 여러 구기 종목 그 경기들을 보면 전반전을 하고 후반전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하프타임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기를 직접 뛰는 선수들에게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 중요한 시간이죠. 왜냐하면 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하프타임은 그냥 단순히 중간에 쉬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죠.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냐면 전반전을 뛰었는데 전반전을 돌아보면서 후반전을 어떻게 뛰어야 될지 준비하고 대비하는 작전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인생도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전반전을 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나는 지금 후반전을 뛰고 있다,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40, 50대 전반 이때까지는 전반전, 그 이후에는 후반전 인생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1년 단위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까지는 전반전, 7월부터는 후반전 이런 식으로 더 이걸 좀 좁히면 저는 그렇게 정하고 싶은데 우리의 매 삶의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좀 이렇게 이런 단위로 나누면 어떨까. 그래서 하프타임이 전반과 후반 중간에 갖는 그런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오늘과 내일, 오늘과 내일 그 사이에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하프타임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보는 그 이유가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다양한 전쟁, 전투,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비슷한 것 같지만 시시각각 다른 시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점검하고 작전을 세우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 이런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런 하프타임을 가지는 사람, 이런 하프타임이 있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지 않은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일 어떻게 이런 하프타임을 가질 것인가 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능력 있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어떻게 이런 시간을 가질 것인가. 그래요.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의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제 여리고성을 이기고 아이성까지 정복했죠. 이겼습니다. 자, 이런 기세라면 상식적으로 그냥 그 기세를 몰아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속 공격하는 거죠. 기세를 몰아서 전쟁을 벌이고 이긴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 중요한 그런 시점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에발산으로 가는 거예요. 한창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시간, 에발산으로 이동하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화목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 예배로 여리고성과 아이성과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또 예배로 시작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 32절에도 그들은 율법을 돌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4절, 35절에는요 말씀을 낭독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다 뭐죠? 바로 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 그렇지 않은 삶, 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전쟁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 정말 예배하는 삶,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제사를 드린 곳이 어디냐면 에발산이라고 나오는데, 에발산은요 그리심산과는 반대로 저주가 선포되는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는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이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에발산은요, 그렇게 좋은 의미가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런 산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그런 땅. 하필 거기에서, 그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그럴까?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요, 더 이상 저주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이 이제 축복의 땅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의미,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죠. 십자가 저주받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서 있는 그 땅은요, 정말 저주받은 그런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그 주님을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고 이제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저주에서 나오는 자유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예배가 그런 것이라고 믿어요. 예배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것 다 풀어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그 만든 단을 쌓을 때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3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물 그 위에 드렸으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단을 쌓는데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듬지 않은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돌이라는 거죠. 자,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그걸 예배와 연관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는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꾸미고 그냥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그냥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시간이 또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가 에발산의 이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하프타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침일 수도 있고 저녁일 수도 있고 장소도 다를 수가 있겠죠. 공적인 예배도 물론 우리가 필요하지만 개인적인 에발산, 주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큐티를 통해서도 아니면 가정 예배를 통해서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다듬지 않은 그 돌로 단을 쌓은 것처럼 형식은 없지만 이렇게 딱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문득문득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찬송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주님께서 내리시는 그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야 될 그때 제단을 쌓고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예배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삶의 진정 승리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광된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먼저 주님과 교제하며 먼저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이런 아름다운 예배가 있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